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냥 서머나 교회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메시지다. 다른 말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가 있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구속의 시대가 있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 성령은 와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은 신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자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대, 혼인잔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결혼식 전날 뭐 하죠? 목욕하고 또 화장하고 또 마사지하고 신랑 맞을 준비, 결혼식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 단장하는 것, 그것을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 다시 오신다. 보라 신랑 이로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깨워서 준비하는 건데, 등은 껍데기니까 하드웨어니까 교회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그 안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서 연소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내용물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형태. 그래서 등은 가졌는데, 교회는 가는데, 예배당은 가는데 기름이 없어.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개인에 없다면 그가 가진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보면 지난번에 예배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니골라 당회를 미워하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니 참 잘했다, 칭찬도 있는데 그렇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이 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그만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박해가 많았는데 그걸 잘 견뎌냈어요. 잘 견디면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빵 하고 터지고 원망, 불평, 짜증도 낼 만한데 그 고난을 오롯이 잘 감당해냈기 때문에 칭찬에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고,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한국말에는 죽도록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피스테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faithful이라고 써 있어요. faith는 믿음이죠. 믿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ful은 가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아주 가뜩, 더 이상 안 채워질 만큼 넘치도록 꽉 찬 믿음. 그러니까 0.1%의 의심도 없는 100%의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으로 믿는데 의심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았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속으로 답해 보세요. 나는 평생 살면서 고난을 몰라,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 계십니까? 겉으로는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인생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분석하면 두 가지 고난이에요. 하나는 육체적 고난, 하나는 영적인 고난이에요. 육체적 고난은 먹고 살고 이사가고
가난과 경제와 인간관계와 육신의 교제권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아픔, 상처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뭐 나만 잘한 것도 아니고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이. 그래서 욥이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친구들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야, 그만 좀 잔소리했으면 좋겠다. 고난이 불티가 땅에서 하늘 위로 막 치솟는 것 같다. 왜 화재 나면 막 그냥 잿더미 불 확 올라가잖아요. 내 인생이 막 불타버려서 고난이 제가 불기둥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좋은 얘기 해준다고 성서적으로 충고해준다고 이렇게 내가 회복하는 그런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 충고하지만 나는 그 듣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렇죠? 어떤 때는 목사의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세문안교회 집사님이 40살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13살이 많아갖고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왜 이렇게 13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느냐 반대했는데 안 된다고 나 그 남자 아니면 죽는다고 했는데 얼마 못 살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 본문을 가지고 임종 예배 와서 설교로 그분을 미망인을 고인을 잃은 아픔을 위로했더니 이 집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너도 네 배우자 죽어봐라. 그런 설교 할 수 있냐?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누가 그거 몰라서 그래. 왜? 감정과 이성이 부딪혀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또 영적인 고난은 어떤 의미의 고난이죠? 여러분들이 욕 안 먹어도 되는데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먹는 욕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저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예배를 강행하네. 예배는 강행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예배는 부르다가 죽을 노래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하다가 따까닥 죽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는 찬양합니다. 야는 야훼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렇죠? 시편의 고백처럼. 그래서 예배자에다가 강행이랑 어떤 새벽에도 예배할 수 있고 수요일은 에브리데이 예배할 수 있고 주일도 예배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은 규정상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만 예배하도록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큐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두 가지 고난이 다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궁핍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난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박해적인 고난 양수 겹장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참 힘든 고난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고난도 힘든데 두 개가 다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하는데 경제가 잘 안 풀렸어요. 거기다가 몸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 봐라 거기다 교회까지 나가서 그렇잖아. 종교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온다 그러는데 왜 교회 나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 이런 고난까지 또 역으로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거를 잘 감내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육체적인 고난뿐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있는 고난까지도 잘 견디는 자가 되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세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도 받는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또 베드로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땅 살면서 잠깐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첫째, 온전하게 하시고, 둘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셋째, 더 강하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바울에 의해서 에페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돼서 들어갔는데, 실제 목양의 많은 부분은 이 사도 요한이 목양을 했고요. 사도 요한이 목양할 시절에, 순회 사역하며 목양할 시절에 젊은 청년 폴리갑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뒤를 승계하게 돼서 한 5, 60년간 목회하다가 서머나 교회에서 155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도 요한이 죽을 무렵부터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되고, 토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가 시작돼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할 때까지, 더 크게 보게 되면 33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13년까지 280년 동안의 교회는 카타콤 교회, 박해 시대의 교회예요. 그때 AD 155년경 박해의 아주 핵 중심에 가장 큰 고통이 있을 때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이게 서머나에 있는 현대 교회인데, 물론 세우기는 16세기에 세웠으니까 꽤 오래전에 된 건물이에요. 그 교회 내부의 벽화의 그림입니다. 이 교회를 목회했던 폴리갑 목사님의 순교 장면이다. 물론 로마 제국 시대죠. 당시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황제 숭배 사상인데 너는 왜 황제의 상에 절을 안 하느냐? 이게 무슨 우상 숭배냐? 국민 의례지. 우상 숭배로 하지 생각하지 말고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로 해서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지 말고 절해라. 끝까지 안 하죠. 그럼 내가 너 불태울 건데? 그랬더니 나는 86년 동안 86세에 순교당하는데 나는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86세인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총독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나를 불태워봐야 이 불은 꺼지는 불이다. 그렇잖아요. 잠시 후면 꺼지는 불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 있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그 불에 가는데, 내가 꺼지는 불에 있는 것 비하면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불쌍하다. 사형을 당하는 죄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집행하는 총독을 더 불쌍하게 얘기하면서 전도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저런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다 칭찬받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요. 제가 뭔 말인지 알란가 몰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볍다. 사실은 환난은 가벼운 게 없어요. 하루를 당해도 힘든 건데 계속적으로 초대교회가 280년, 카타콤 교회가 280년의 역사의 환난인데, 잠시 받는 환난은 가볍다, 경한 것. 근데 우리가 100년도 못다는 이 땅의 삶에 비해서 언급의 세월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무거운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있다. 서머나 교회라고, 왜 사람들 인명과 지명에는 뜻이 있잖아요. 손영삼, 그러면 손씨니까 아버지로 성을 손씨, 손자 아마 중국에서 온 성 같은데 아마 족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자, 삼자 이렇게 했는데 뭐 워낙
예전 사람들은 빨리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 셋 가운데 영자 돌림으로 삶을 졌는데 좀 오래 살으라고 영구라고 졌어요. 하도 단명하니까 아들에게 이름에다가 손영구라고. 오래 구자. 옛날에 왜 자기를 영구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구.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는데 맑을 철자,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영철이라고 졌어요. 근데 저는 영삼이라고 졌어요. 넌 셋째다. 그냥 셋째다. 그래서 저는 영삼이라고 졌어요. 사람마다 지명의 유래가 있고 이름의 뜻이 있는데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몰약이에요. 왜 향재료에 시체 방부제 쓰는 거, 미라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치료제로도 썼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이방인이 뭘 갖고 왔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근데 이방인이 그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산에 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반대로 예수님 끝부분에 첫 부분 출생이 아니라 장례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침향 섞은 모략을 100근을 갖고 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모략으로, 모략이 예수를 상징하는 건 아니지만 향재료처럼 치료제이면서 시체 방부제 역할을 했던 모략처럼 서머나 교회 이름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모략 나무가 있어서 거기 나무 이렇게 털어서 나오는 진액을 이렇게 빠는데 빨수록 고운 가루가 될수록 좋은 향재료가 되면서 향은 더 진하게 나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향기가 만발하고 더 방부제로서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려울수록 환난과 역경이 일수록 더 예수쟁이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두들겨 맞을 수 있어, 박해를 받을 수 있어,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왜? 어차피 이 전쟁 게임은 오버야, 이긴 거야, 끝난 거야. 왜? 예수님이 It is finished,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최후 승리를 미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면 지금 당하는 고난 정도는 넉넉히 이길 힘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악조건 요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자, 목격하는 자, 누리는 자는 지금 당하는 고난 기도로 말씀으로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창조주,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마지막은 심판 주님이죠. 죽었다가 십자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되신 하나님. 이사야서 41장에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를 길게 수속해 줬는데 코로나가 언제 시작했고 지금 과정 중인데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미지의색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구 역사 이래서 역사학을 공부해도 이런 전례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전염병이 창궐한 적은 있었지만 이 코로나와 같은 것은 없어서 여러분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어디에서 있었어도 에볼라든 에이즈든 사스든 메르스든 다 있어도 전 세계적인 유행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쉽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스페인 독감 그러면 유럽 사람만 죽었지 대한민국에는 몰랐거든요.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팬데믹이니까 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데모는 국민, 백성, 군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그런 의미예요.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래서 균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 전 세계 그런 의미가 바로 팬데믹이에요. 이런 것은 가보지 못한 일이에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누구의 손에 누가 행했냐, 누가 이루었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냐.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내가 내 환난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녀들 키워보면 애가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할 나이에 열 나고 몸 아프고 막 보채면 애가 아픈 거를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애가 의사 표현을 못할 나이 어린인데도 부모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오물딱조물딱 만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른 자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누가 시작한 거냐, 누가 진행하느냐, 누가 마칠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의 성도들의 상황은 너무 극심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 비방도 알거든요. 주님이 다 아세요. 내가 쓸데없이 욕먹는 것도 알고 교회 오면 누가 진짜 신자고 누가 가짜 신자인지 주님은 아세요. 목사는 몰라도.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난 교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속에는 누가 그 인생의 주인이에요? 사탄이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반대적인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반대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한 신앙,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찬 신앙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속에서 오바이트가 나오는 신앙이죠. 이 역겨운 신앙, 역겨운 목사의 목회, 역겨운 장로의 교회 섬김, 역겨운 성도의 신앙생활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뻘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인데도 그 수치가 수치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수 안 믿을 때는 도박해서 돈 따면 도박해서 돈 딴 것이 자랑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도박 자체가 따고 잃고는 상관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결단의 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가요. 넓은 길이니까 나도 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계속하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것을 중단하고 좁은 길로 가기 결단할 때 그때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천국까지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두 가지로 비교해 볼게요.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이미 삶을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천국에는 시기 다툼 질투가 없죠. 뭐가 있어요? 평안, 은혜, 감사, 축복, 여호와의 영광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살지만 눈 뜨고 주변과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경쟁으로 해서 서로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반대로 야고보서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쌓아놓고 해서 부의 축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돕지 않고 또 노동한 사람들의 품삯도 주지 않고 그렇게 잔뜩 참고 늘려서 모아놓고 내 영혼아 내가 마음껏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쌓아놓은 것 네 계획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죠?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와요. 구경하러.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흔히 말할게 쉽게 말할게 목회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따운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가면 몇 번 놀랜다 그러죠. 저 사람 못 왔을 것 같은데 왔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암만 찾아도 천국에서 우리 목사님 안 계셔요. 엉뚱한 소리 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의 한 80%는 아마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성도들이. 저는 99%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외식했다. 이게 뭐예요? 척하는. 내면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안 쓰고 교인들과의 관계와 대사회적인 관계, 대인적 관계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천국문 사람 앞에서 닫아놓고 영적인 메시지를 나눠주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구원받을 믿음을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천국문 닫아놨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문을 닫는 문지기 역할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어차피 그 친구도 천국 못 가. 강대상에서 떠들었지만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한계도 제한적으로 그 말씀 듣고 어디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 두루 다니다가 뭐 교회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쇼도 하고 물량 공세도 하고 경품도 주고 뭐 하여간 사람 하나 얻으려고 교회 교인들 끌어오려고 뭐 총동원 전도주일로 뭐 냉장고도 주고 티코차도 주고 뭐 별걸 다 하고 온갖 홍보 다 해요. 근데 교회 와서 앉혀놓으면 천국 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적인 목회.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교회 와서 잘못 배웠으니까 잘못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저 한번 세 토막을 생각해 볼게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소리 지르는 거, 그 인간 어떤 인간일까요? 제정신 아니죠. 교회 왔는데 예배당 안에서 회당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의견 충돌시키는 거죠.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즉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두 번째는 예수와 무슨 상관이, 여러분 회당에 예배당에 교회당에 예수와 상관이 없는데 거기 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알기는 잘 알아. 왜? 장로지, 목사지, 신학 공부했지, 교회 지금 30년째, 50년째 예배당 다녔으니까 들은 풍월 있잖아. 서당께 3년만 돼도 하늘천 따지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알기는 잘 알아. 당신 누군지 내가 알아. 기독론도 정립해. 조직신학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지? 예수와 상관이 없어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손용삼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예수와의 영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닌데도 예수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장황하게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주님만 하고 영적인 관계는 없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신앙 형태.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뭐냐, 맨 바자회 하고 뭐 농어촌 돕는다 뭐 한다 그러면서 이윤 챙기느라고 여전도의 회원들끼리 쌈박질 하고 있고, 메뉴 선정에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굉장히 감정 대립되어 있고요. 이거는 완전히 장사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그거 다 뭐예요? 불우 이웃 돕기, 또 선교를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한. 타이틀 얼마나 좋아요? 타이틀 얼마나 좋냐고요. 그 타이틀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와 조직을 이끌기는 기획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잡고 있지 않아요. 왜?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서기관이니까 척은 하는데, 외식은 하는데. 그래서 장사들을 주님이 내쫓으시면서, 야, 여기는 기도하는 데야, 말씀 보는 데야.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이 예배당인데, 이거 뭐 장사꾼들 놀이터, 시장터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강도들의 소굴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독교의 최고의 방해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 또 예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비성서적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너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탄의 회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또 10절에 넘어가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 때문에 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다. 이런 것들도 좀 난해 구절이에요. 몇 사람이냐? 그렇죠?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 속에 포함될 것이냐? 이해하기가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주석을 다 지니까 이 10일에 대한 개념은 모든 주석가들이 그냥 단순하게 길지 않은 기간일 것이다. 그래서 10일 자체를 숫자를 푸른 주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것은 환란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길지 않기 때문에 짧으니까 잘 견뎌라, 조금만 참어라, 그런 의미로 10일 동안을 이라고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고난, 시험, 환란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힘들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다고 느껴요. 그 이유 차이는 고난의 경중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다하는 내 영적 자세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맷집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졌다고요? 약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잠깐 생각해봐요. 잘 나가면 계속 교만하기만 해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경건성을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내가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수용하는 거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내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만 내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괜찮다. 오히려 기쁨으로 수용하겠다. 왜?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영적으로는 강해지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아까 찬송가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이 신앙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의 신앙 생각할 때 뭐가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 280년 동안 카타콤 교회 시절에 예수 믿던 그 성도, 서문학교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대표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장성에서 워낙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이 파라오의 아들, 그 자리 거저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대비 애굽의 모든 보화 둘의 경중을 따져서 저울에 재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수모 쪽으로, 고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러분, 돈, 금은, 황금, 그리고 고난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뛰어가서 잡으실래요? 뭐 불문가지죠.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을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에 있어서 뭐가 진짜 월급 받는 거냐, 뭐가 진짜 상반, 계속 상 주심을 바라본다. 그런데 예수님도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이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비난 조소를 쏟아부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오히려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뭔데 이런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여기도 뭐예요? 상이 크다. 여기 상은 미스토스라고 써 있는데 그리스 말로 월급이에요. 이게 배당액이 많다는 거예요. 월급이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하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상 주시는 그 상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에 바로 이 관이라고 하는 왕관, 면류관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읽을게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I will give you to crown of life. 크라운이고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예요. 근데 라틴어에 에티다로 라 코로나 델라 비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해필이면 이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이 코로나자를 붙였는데 저게 구약에 37회 나오고 신약에 20회 나와요. 성경에 코로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모두 57회 동안 나와요.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귀가 따갑도록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이라는 말이, 스테판 집사 이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란 뜻이에요. 왕관, 면류관, 크라운, 코로나, 스테판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스테판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순교 직전에 바라봤는데 영적으로 바라본 거죠. 육안으로 보인 게 아니라. 근데 실제 육안으로까지 보였는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왜? 자기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할 거니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왔는데 하늘 시민권자라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편에 서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읽으셔도 누가 올라오니까 손용삼 목사가 올라왔다고 해갖고 너 목회하고 수고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시질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멋진 순교자의 영성으로 목회하다가 그런 순교의 영광을 얻어야 되겠지만, 근데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포지션이 그렇게 써 있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안 써 있고 기립박수. 누구에게? 스테판, 코로나 받은 사람에게. 나는 이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바라요. 요즘 시대가 뒤숭숭해서 여러분에게 코로나 받으라고 목사가 미친놈이라고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영적인 의미. 그래서 사탄이 이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지가 왕관을 뒤집어 쓰고 정치도 경제도 예배도 다 올 수도시키고 너희는 나만 경배해라.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단어조차도 아주 싫어. 면류관이 싫어. 의회 면류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코로나 준대. 와, 싫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어 있어요. 짝퉁. 그렇죠? 그래요. 마지막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귀 없는 사람이 없죠. 즉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구별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멀지 않는데 여러분 둘째 사망,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첫째 사망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서 분리되는 거, 생물학적 죽음, 이걸 첫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신불신 간에 무덤이 열리고 모두 깹니다. 영생의 존재로, 불가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존재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 첫째 사망 속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막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죽고 또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 깨고 열려봐야 또 지옥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지옥 가기 위해서. 그걸 둘째 사망의 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 행위,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난 믿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의 삶이 있어요. 돈 쓰는 거 달라지고, 시간 쓰는 거 달라지고, 말하는 거 달라지고, 삶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열매로 유무가 확증이 돼요. 그 목사님들, 목사 임직패라든지 장로 권사 임직패 이렇게 보면 밑에 꼭 임직한다고 쓰고 조그맣게 날짜 나오기 전에 성경 구절 가늘게 하나 써놓는 게 있어요. 뭘 쓰죠 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써놓는 목사들은 죽도록 돈 잘 내라 그런 개념으로 거기다가 쓴 것 같아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말고 faithful, 충성하는 것은 faithful, 믿음 순수하게 잘 지켜라. 그래서 천국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기도하겠습니다.